네, 오늘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 민수기 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취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 돋는 편의 진실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실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4,400명이며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7,400명이니 유다진에 속한 군대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 개가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남편에는 루우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루우벤 자손의 족장은 수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실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족장은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족장은 루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5,650명이니 루우벤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진행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에 진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족장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족장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진행할지니라.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족장은 암미삿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실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족장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족장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3,400명이니 단의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진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3,550명이었으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2장을 봤더니 진영을 이동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은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그러니까 이 깃발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진영의 1조, 2조 그러니까 수련회 가면 조 깃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깃발을 들지 않으면 모여들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나아가서 승리의 깃발을 들어야 되죠. 우리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함의 깃발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새벽에 기도의 깃발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승리의 깃발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원망 불평 가득할 때 아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감사의 깃발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어디서요?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의 SNS에서. 우리 친구들 특별히 SNS에서 여러분들이 은근히 그 안에 묻어있는 마음 표현하는 거 다 하나님도 그 심령을 감찰하세요. 겉으로 보이는 걸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렇게 그 글을 올린 그 사진을 올린 이유를 보세요. 근데 그것이 나의 자랑 아니면 불평, 불만 하나님이 보시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깃발을 올리는 행동으로서 어떤 SNS를 올렸다. 나의 푸사를 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조상의 가문 기호 곁에 진을 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쌓인 주변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2장을 좀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3절부터 9절까지 3절에 동방해 돋는 쪽에 진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 자, 형광펜 쫙 치워놓고요. 유다에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유다의 진영.
그리고 나서 9절에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는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며 여기까지 형광펜을 놓고 요거를 이렇게 묶어놓으세요. 오늘 큰 덩이로 4개를 묶어놔야 돼요. 그래야 눈에 보이고 그렇게 봐야 맞습니다. 이걸 한 절씩 보는 게 아니라 3절부터 9절까지를 이렇게 크게 막 낙서하듯이 이렇게 묶어놓고 3절에 형광펜 앞부분, 그 다음에 9절에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 그리고 숫자를 위에 보이게 써놓으세요. 18600. 자, 그리고 이들이 제1대로 해서 그 옆에 이 빈 공간 있죠? 여기 이렇게 빈 공간 같은 데다가 크게 1, 여기가 1진입니다. 자, 두 번째로 10절입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지니라 하고 이제 16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래서 여기다 또 쓰세요. 151450 이렇게 써놓고 이 10절부터 16절을 쫙 묶으세요. 10절부터 16절. 그리고 17절에는 별표를 막 쳐놓으세요. 별표를 쳐놓고 거기 밑에다 글을 쓰세요. 3장에서 설명. 3장에서 설명. 이렇게 하니까 약간 공부하는 것 같네요. 예. 자, 18절부터 24절입니다. 18절부터 24절.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의 군기, 여기에 형광펜을 해놓고 서쪽입니다. 자, 밑에 24절에는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자, 108100 되겠네요. 108100 이렇게 꼭 써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다 됐어요. 25절부터 31절입니다.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 형광펜. 31절에는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157600, 157600, 157600 이렇게 딱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31절까지 쫙 이렇게 표시를 해서 묶어놓으세요. 좀 이렇게 꼼꼼한 친구들은 뭐 박스를 형광펜으로 이렇게 쳐놔도 돼요. 그래서 네 덩어리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2절에 합이 얼마예요? 60만 3,550명 숫자로 써놓으세요. 60만 3,550명. 저는요 나중에 꼼꼼하게 예쁘게 써놓을 거예요. 자신을 믿지 마세요. 보통 다시 안 봐요. 자, 지금 써놓으세요. 크게 603550 603550. 자, 그리고 33절에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밑줄. 자, 이거 뺀 거예요. 레위인은 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왜 뺐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자, 34절로 끝나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자, 이들이 이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진을 치기도 했고 행진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진을 쳤어요. 행진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는 말이 뭐였어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군인인데 어떤 군인이 앞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외적으로부터의 침략을 수비하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질서를 잘 지키는 어떤 평화 유지군 아니었어요. 어떤 자들이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쳐 들어갈 군인이에요. 가나안에 쳐 들어갈 군인, 그곳 약속한 땅을 점령할 군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안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작았나요? 컸나요? 굉장히 컸습니다. 무기가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성을 쌓고 있었어요. 그들은 수가 많았고 더군다나 수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월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할 군인이냐면 싸워 무찔러 이길, 진멸해 버릴 군인이에요. 오늘 이 계수했던 이 군인들은 그들과 싸워서 이겨낼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오늘부터 난 담 쌓고 오늘부터 잠수 타고 전 하나님만 잘 믿으려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향해서 나아가서 싸워서 이길 군인인데, 그럼 이제 그 군인을 이제 셌어요. 우리가 신교대 신병교육대에 들어가요. 이 트레이닝 센터에 들어가요. 그럼 뭘 해야 되나요? 훈련을 받아요. 총 쏘는 법을 배우고
그죠? 지도 보는 법을 배우고 막 이렇게 유격하는 법을 배우고 수류탄 던지는 법을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웁니다. 막 전술을 배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냥 도망가려고 후퇴하기 위해서 만든 군인 아니라고 했어요. 수비하려고 만든 군인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평화유지군으로 질서 치안 부대로 만든 군인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군인이었어요? 저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무찌르고 그곳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취하여 얻게 할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실로 마하나임의 군대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집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하셔야 되는데 본격적인 훈련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오늘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근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2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진을 칠 때 그리고 행진할 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 군대 보면 이런 단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수련회 가서도 많이 했죠. 2열 종대, 뭐 4열 종대, 뭐 2열 횡대 뭐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자, 횡대라는 건 옆으로 쫙 서는 것이죠. 그리고 종대는요, 이렇게 라인으로 쫙 일직선으로 서는 거예요. 5열 종대하면 5명이 앞에서 딱 서고 그 뒤로 뭐 10,000명이 됐던 10만 명이 됐던 쫙 쓰는 거예요. 100열 종대 그럼 쫙 쓰는 거겠죠. 각 사단별로 뭐 중대별로 뭐 이렇게 종렬로 서든지 횡렬로 서든지 이것이 가장 군대에서 기본이 되는 이 질서를 잡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모든 것을 딱 집합하기에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효율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돼 있냐? 오와 열이 아니에요. 가장 중심이 되는 건 하나님의 이 성막이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진을 짰어요. 우리 민수기 타이틀 사진 오늘 한번 보면요. 수채화 같은 느낌의 이 있죠? 가운데에 텐트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곳을 향해서 이렇게 사방으로 진을 쳤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곳에 텐트를 치는데 이 텐트의 문은 어디를 향했냐면 다 성막을 향했습니다. 자, 사방으로 사각형으로 네모난 모양으로 딱 진을 짜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방식입니다. 이후로도 군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캠핑장을 향해서 이 성막을 향해서 다 사방으로 둘러싸요. 그리고 그 모든 문은 어디를 향하냐면 이 성막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첫째로 제일 중요했던 건 이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 하나님의 군대는 광야 생활 내내 가장 중심이 됐던 근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그 인도하심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때나, 아침이나, 밤이나, 바람이 불 때나, 그 어느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중심이었어요. 이것이 훈련의 전부였어요. 좀 너무 싱겁죠? 뭔가 좀 익사이팅한 게 있고, 뭐, 천사들과 협력해서 싸우는 법, 뭐, 천사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이들이 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실제로 나아가서 싸울 때 일반 다른 군대가 싸우는 것과는 달랐어요. 태양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순종할 때는요, 싸울 일조차도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리고는 손도 안 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도 안 댔는데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갈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펼치셔서 우리의 세상 눈으로 보는 성공 방식, 뭐 스펙을 쌓고 뭐 하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여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2번째는 뭐냐면요. 이 진을 짰어요. 3지파씩 진을 짰습니다. 그들은 연합해서 하나님의 진영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데, 자, 보세요. 우리 교회의 모형 배웠죠?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으로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나라는 사람 하나는 교회죠. 내 마음이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온 몸이 나의 인격과 감정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봤더니 이 가운데에는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그 조상도 올라가서 그 야곱의 12아들들 어땠나요? 처음에 엉망진창이었죠.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경거망동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족속이었어요. 여전히 변함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순식간에 우상숭배를 해버리고 순식간에 악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12지파 전체로 봤을 땐 세지파 4개 쪽으로 나눠져서 4개의 진영으로 이루어져서 이들이 이제 연합해 갑니다. 서로 네가 크네 내가 작네 하면서 다투기도 할 것이고 서로를 고자질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불협함이 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중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점차 연합함으로 하나의 참 이스라엘을 이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역할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당시 광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구분지어서 거룩하게 부름받아서 구분지어졌다. 그런데 어떤 것을 위해서요? 선한 것,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 축복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불러내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광야에서 딱 그들이 현실을 봤을 때는 어땠나요? 표현이 좋아서 구분되었고 거룩하게 성별된 백성인데 현실을 딱 봤어요. 뭐가 있어요? 광야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당장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 수련회 가서 그 먹을 때 어때요?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60만이라는 사람은요. 사람 한 번의 눈에 시야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의 인구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 농사져서 먹으면 되냐? 아니요. 사막이에요. 물도 없어요. 그런데 성도 없어요. 잠자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표현은 너무 좋아요. 거룩하게 택한 민족,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너무 좋아요. 내가 예전에 그 애굽에서 살 때는 비록 내가 자유인은 아니었지만 죄의 노예였지만 나름 자기만의 목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살면서 나 반에서 이번에 1등 해봐야지. 나 이번에 SNS로 뭐 사람들한테 나 인싸 한번 대봐야지. 반에서 뭐 1등은 아니더라도 한 반에서 한번 10등 안에 들어가 봐야지. 그래서 엄마한테 칭찬 받아야지. 뭐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집을 한번 사봐야지. 뭐 이런 각자만의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요. 뭐 나 만화 그래서 만화가가 돼봐야지. 나 이번에 방학 동안에 뭐 만화책 다 끝내봐야지. 뭐 크던 작던 그것이 남들이 볼 때 존경할 만한 것이던 그렇지 않을 만한 것이던 좀 가치가 있던 그렇지 않던 어찌됐건 간에 나 이번에 옷 잘 입는다면 사람 돼봐야지. 그래서 옷을 막 사 모은다든지 어쨌든 자기 뜻에 선한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삶의 목적을 갖고 막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신 거예요. 그것들이 다 의미가 없단다. 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에게 참 안식을 줄 수 있어. 예수님을 날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거예요. 주님을. 너무 기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고 딱 하고 어느 날 정신을 차려봤더니 교회 안에서의 느낌은 너무 좋아요. 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주님 뜻대로 택한 민족 너는 택한 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너무 좋은데 현실을 봤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봤더니 가장 뒤처진 민족이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심지어 자기들이 살던 나라 애굽은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이었고 이 가나안에 있는 그곳에 있는 7 족속들도 만만치 않게 앞서간 진보된 그들만의 문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무기도 없었어요. 이들은 옷도 갈아입지 않아요. 그 옷이 해지지 않을 뿐입니다. 신발도 나이키 없어요. 신발 상점도 없고 신발을 만드는 사람도 없어요. 그 신발이 해지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때때로 그런 고민할 때 있지 않나요? 믿는다고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고 막 조장도 하고 학년장도 하고 막 교회에서 섬긴다고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졸업해서 교사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 죄된 곳에 있었던 저를 하나님이 어찌 나를 찾아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딱 기뻤는데 현실을 한번 둘러봤더니 너무 뒤처진 거예요. 광야에 서 있네. 광야야. 스펙도 광야고 재산도 광야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경험도 광야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바라보는 순간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한테 그때 가서 얘기하는, 우리 생각에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따져? 근데 그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속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았어. 정말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서 따라왔는데 알고 봤더니, 정신 차리고 봤더니 가진 것도 없어, 갈 곳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입을 것도 없어, 누릴 것도 없어, 안전장치도 없어, 미래도 없어 보여, 아무것도 없어, 속았다 라고 얘기하고 모세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걸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내가 억만장자는 안 돼도 그렇게 살면 내가 먹고 살 만큼은 재산을 누릴 수 있었는데, 비록 노예였지만 굶어 죽을 일은 없었는데, 광야에 왔더니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떤 훈련만 하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만 통과한다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어떤 순간에도 주변과 악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세요? 뒤처진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지만 이들로 향해서 실제적으로 그 근동에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다 총력을 기울여서 정보를 탐색하고 있었어요. 왜? 이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 들었거든요. 너무 놀란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고? 저 잘 나가던 애굽이 멸망 직전이라고? 거기에 갑자기 장자들이 다 죽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왔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 간담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완전 쫄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딱 학교에서 선포하잖아요. 애들이 아닌 것 같아도 나 다 쳐다봐요. 아닌 것 같으면서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봐요. 그러면서 틈만 노려요. 너 예수님 잘 믿는다더니 너 성적 조금 떨어진 거 아니야? 너 예수님 잘 믿는다더니 또 좀 왕따 된 거 아니야? 너 예수님 잘 믿는다더니 인싸에서 아싸 된 것 같은데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봐, 정말 축복이라고 해서 왔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 예전에 비해 제가 너무 볼품없어졌네요. 이게 바로 하나님 향해서 원망한 거예요. 속았다라고 얘기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 12 정탐꾼을 이제 보냅니다. 실제로 눈으로 더 보여주는 거예요. 더 잘 사는 사람들, 더 스펙을 쌓은 사람들, 더 앞서가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더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2명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말했던 그 사람, 너희 둘은 통과. 그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적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결국에는 가나안,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가나안을 나중에 밀어버리고 나중에 다윗 왕국, 나중에는 영원히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말씀을 동화책처럼 들을 땐 난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상관없네. 딴 나라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알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봤더니 부끄럽지만 바로 제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던 거예요. 전도사인데, 교사인데, 목사인데 하나님 속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심령이 내 안에 부끄러워지며 올라온다면 빨리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여전히 주는 살아계시고 여전히 주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언제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나를 바라볼 수 있겠냐? 네, 주님, 저는 이래도 저래도 이곳에 있어도 저곳에 있어도 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통과. 이 광야를 통과한 자는 2명이었습니다. 광야를 버틴 자는 똑같이 보기엔 광야 생활한 것 같지만 버티는 자는 다 죽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불평불만하면서 우리 속은 거 아니야? 복은 언제 오는 거야? 막 궁시렁궁시렁.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시편 78편 40절에 보니까 우리 이시대 목사님께서 아카데미 할 때 정말 많이 말씀해 주셔서 머릿속에 많이 남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하나님을 슬프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쓴물도 단물로 변하게 해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쫄쫄쫄이 아니죠. 콸콸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많이 슬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냥 겸손하게 집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깃발을 높이 들고 저 가나안을 정복하고 무찌를 그런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훈련은요 어떤 눈에 보이는 총검수를 다루는 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형제들과 사랑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 얘기하셨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41절에 봤더니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경동케 하였노라. 하나님만 보지 못할 때 속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단어가 너무 슬퍼요. Again and again. Again and again. Again and again. They put the God to the test. 하나님을 시험에 올려놨던 거예요. 하나님 진짜 복 주실 거예요? 진짜 맞는 거예요? 진짜 우리 부르신 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라가다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시험한 그 하나님 슬프시다는 거예요. 너 나 못 믿었구나 결국엔. 너 나 못 믿었구나. 너 나 못 믿었구나.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그때마다 주님 마음이 어떠셨다고요?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작정합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진영별로 연합하는 것. 그래서 제가 학년 선생님들에 늘 얘기해요. 학년이 먼저 연합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말은 그렇지만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경쟁과 이 경쟁이 다른 거예요. 서로 격동하고 서로 도전되되 또 나보다 뒤처진 사람이 있으면 이끌어줘야죠. 고해치고 감사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 땅의 충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하자. 할수 하면 해 충무누무 화이팅. 사랑합니다.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탐으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Yes, Jesus loves me. Oh,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Jesus loves me, he who died, heaven's gates to open wide, and will wash away my sin, let his little child come in.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Oh,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Oh, yes, Jesus loves me. Oh, yes, Jesus loves me. Oh,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The Bible tells me so.